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 같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째서 붙들어야 하고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장을 나눌 때 우리가 한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에 휘둘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설교이자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지주의가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요한일서를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엉뚱한 가르침과 또 잘못된 말씀을 믿고 엉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뭐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다시 한번 계몽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던 거짓 교사들에게 많이 휘둘렸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철학과 또 이성으로서 이제 무장해서 그들에게 뭔가 되게 화려한 언변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들로서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기에는 되게 세련돼 보이고 멋있는 말들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게 대세인가 보다 하고 또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휩쓸렸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비롯한 이 물질 세계는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선하다라고 해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또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라는 구분을 갖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 비밀의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모습도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자체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가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만이 특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다라고 해서 너희가 이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영지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지식,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는 이 특별한 지식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육체로 하는 선행은 어떠한 선행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이미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육체로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주장에 따르면 악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육신의 삶이 구원과 관련이 없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휘둘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져 있었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편의대로 신앙을 해석하고 믿음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잃게 되었을 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욕되게 만듭니다. 요한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과 또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전한 이유를 요한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요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할 자, 쉽게 말해서 변호인이죠. 우리를 변호할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변호할 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서 그 일 또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 용서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언자 또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요한은 이 복음을, 이 기본을 잘못된 지식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졌던 이단은 우리가 아까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한자로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신령한 지식, 영이 신령할 영, 그리고 지가 지식 지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 특별한 지식, 시크릿, 비밀, 자기들만이 아는 이 특별한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에 속한 것은 악한 것, 영에 속한 것은 선한 것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이러한 지식만이 특별한 지식이라고, 이것을 아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말을 멋있고 또 시대를 앞선 그런 뛰어난 말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꽤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말로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헷갈려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써 이런 말을 믿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하고 육신으로 하는 것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 필요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잘못된 것을 진짜 지식이라고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진정한 지식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진정한 진리,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은 여기서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개개인이 서로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안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늘 특별한 지식을 숨깁니다. 우리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꼭 자기들의 어떤 복음이나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숨기려고 합니다.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자기들만이 갖고 있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숨겨두셨었나요? 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읽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것을 결코 숨기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숨겨진 지식,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시지도 않으셨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영지주의나 이단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자신들의 이성을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고 또 자기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환상적이고 또 신비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진짜 지식은 그들이 보기에 좀 무미건조하고 또 자극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진짜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을 진짜 나는 신뢰한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일까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을 가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가 그저 아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복음을 알기만 하는 게 그저 진리라면 세상에는 이 복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것,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 실천해서 사는지, 그것이 판단할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있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내신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음악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악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냥 따라서 흥얼거리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악보를 볼 줄 모르고 악보를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음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성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성경을 진짜로 아는 것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의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사람의 신체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의사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의사가 모든 의학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못하면 그게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 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면 돼, 저렇게 하면 조치하면 돼라고 한들 그 사람이 진짜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의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우리가 기본기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할지언정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참고 이웃을 사랑해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또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리고 말로는 너무나도 쉽죠.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하고 또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인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교인이 아니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교인으로서 교인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린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바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행동과 마음을 배려해서 또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기초이자 기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됐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우리가 기본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본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 복잡하지도 않고 힘든 일도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그 기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플하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상 전부입니다. 구원 이외에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기본을 갖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키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되뇌고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을 삼을 때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하나요?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싱을 배우고 이렇게 격투기들을 배우신 선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복싱 배우고 격투기를 배워도 실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격투기 배우고 복싱 배우고 한 3년 배운 사람도 막상 길 가다 싸움 나면 개싸움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백날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백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을 한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하는데 그 사랑이 바깥에 드러날까요? 교회가 사랑이다라는 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손해볼 것 늘 감수하셔야 하고 늘 참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더 참으셔야 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 앞에서 늘 참으시고 그 사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본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좀 우리가 머릿속으로 늘 상기하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한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진짜 진리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